지난 시간까지 우리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 루터는 1517년도에 루터가 1517년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이 시작됐다라고 이제 보는 것을 우리 기점으로 하죠. 1517년 10월 31일은 종교개혁주일, 뭐 이렇게 개혁기념일, 뭐 이렇게 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루터가 1517년 10월 30일에 딱 회심해하고 딱 시작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하나님은 루터를 준비시켰고 신학적으로나 또 세상 학문적으로나 다 준비시켰던, 또 루터가 있기까지 하나님은 그 중세의 그 어두웠던 터널과 같은 곳에서도 왈도랄지 또 위클리프 그리고 존 후스랄지 그런 베셀 이런 종교개혁의 어떤 그 빛들을 계속 교회에 유지시켜 주시고, 또 마침내 그 모든 시기와 역사를 주장하셔서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에 피치를 들었을 때 그 불길이 확 번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휘발유를 다 뿌려 놓으신 거죠. 그죠? 그리고는 루터가 이제 용감하게, 그죠? 담대하게,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이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자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는 용맹을 떨치리라 라고 말했는데, 정말 루터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의 인생을 내던질 수가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죽임을 당한다고 한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는 모르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다 이루려 하기에는 내 생명을 다 바치기에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내던졌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를 고린도 후서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내가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도다. 그죠? 한 사람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강권되어 바울이 그렇게 살았듯, 또한 그 사랑이 구원을 받았을 때 순간만 지펴지는 게 아니라 로마서 5장에 말하듯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어주심으로, 그죠? 계속 부어주심으로 그 삶을, 십자가의 삶을 완주할 수 있었던 것처럼 루터 또한 바로 그렇게 종교개혁의 피치를 들을 수 있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건, 루터를 이제 끝났으니까 루터를 우리가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되는 건, 루터가 왜 1517년 10월 31일 날 꼭 그렇게 종교개혁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방방문을 붙일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목회적인 차원 두 가지. 첫 번째는 이 10월 31일이 바로 만성절을 준비하는 날이죠. 그래서 11월 1일이 만성절이었고, 모든 성인들을 숭배하는 날이에요. 기념하는 날이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 당시에 이제 비텐베르크의 이제 선제후였던 바로 그 프리드리히가 자신이 갖고 있었던 성물들, 그 당시에 성물 숭배 사상이 팽배했죠. 그래서 미신적인 성물 숭배, 만여 점이 넘는 그런 것들을 전시해 놓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병고침과 어떤 미신적인 어떤 그 죄사함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인파들이 그 비텐베르크에 몰려들었던, 또한 그때 이제 테첼이라고 하는 자가 와서 면죄부 판매를 하고 있었던, 그죠? 그래서 뭐 동전이 그 공기에 딱 떨어지는 쨍그랑하는 소리가 이제 하늘로 쫙 영혼이 올라가는 소리와 같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것에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좋아하며 감격하며, 그 미신적인 것이지만 어쨌든 그렇게라도 자기 죄를 사함받고 싶은, 그 처음에는 이 면죄부 판매라고 하는 것이, 그때도 우리가 선거해봤지만 사실은 죄가 있고 죄의 책이 있는 거죠. 죄값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값이 있는데, 즉 이 죄를 원래 면제하는 게 아니라 죄값, 즉 그러니까 죄에 대한 형벌을 면제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옥에서
예를 들어 우리 죄 때문에 뭐 한 100년 정도를 연옥에서 뜨거운 불에 있다면 얼마를 내면 그 형벌이 이제 면제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가서는 이제 뭐까지도 아예 없애버리는 거야. 죄까지도 없애버린다는 형식으로 교황청이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돈 장사가 잘 되니까. 그 대체를 완전히 그 죄사함을 받는다라고까지 막 이야기를 하니까 루터가 그거에 대한 강한, 그러니까 루터는 그 전에 이미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 시편 이런 걸 통해서 죄사함의 어떤 이야기들을, 또 복음적인 또 성경적인 죄사함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리저리 유리하고 있는 그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뭐 사두개인들도 있었지만, 진짜 진리를 찾지 못해서 막 여기저기로 떠돌아다니는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했던 것처럼, 루터도 바로 그렇게 그 교황청의 이런 무지함, 그리고 이 교만함, 그리고 그런 탐욕적인 것으로 인하여 그 무지한 백성들, 그러니까 성경 구독 금지가 있었잖아요. 1200년경에 왈도파를 숙청하면서 성경 구독 금지,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을 못 보게 했다니까요. 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되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교황청이 가르치고 있는 교리들이 잘못됐다는 걸 자꾸 알아채려니까 성경을 아예 구독 금지를 시켜버려. 그러니까 성도들은 자꾸, 백성들은 어떻게 됐다? 미신적인 것에, 신비주의적인 것에, 율법주의적인 것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고, 교회는 점점 형식적으로 되어지고, 그리고 맹목적으로 종교 지도자들, 사제들, 그죠? 교황과 그 밑에 주교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제들의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무지하니까 7성례를 만들어 놓고 그 7가지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가 교황과 주교와 사제들의 파이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나온다라고 하는 그 성경적이지 않은 개념들을 이제 설명하게 되는 거죠. 점점 이제 스콜라처라고 하나요? 이층 구조가 되었고, 그래서 저급한 것과 고급한 것이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제들을 비롯하여 교회 일들은 거룩한 거지만, 우리가 지금 밥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또 학교를 다니고 자녀를 키우는 것들은 꼭 세속적이고 저급한 것. 그러니까 점점 중세가 갈수록 어떻게 됐죠?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실제적인 신앙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삶이고 세속적인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우리는 뭔가 세속적인 사람이고, 이제 점점 멀어지는 거죠. 누구와? 사제들과 우리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왜? 사제들은 더 거룩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거룩해지니까 금욕적인 삶을 강조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독신을 강요하고, 이러면서 점점 자기들 신비주의로 가는 거죠. 더 영적으로 뭔가 거룩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루터는 가슴 아프면 말씀을 다시 보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95기제 방방문을 이제 붙이게 되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루터 종교교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1517년 10월 30일 날 붙였던 95기제 방방문을 우리가 전문을 다 보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좀 발췌해서 봤을 때, 루터의 종교개혁은 이때 미흡했다. 대단히 미흡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루터가 구원론이 완전히 영립되었는지 안 됐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루터의 로마서 강해를 주석을 한번 읽어보면 이신칭의 개념이 이미 다 정립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아마 그것을 내세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언제 완벽하게 정리가 되냐면 점점 성장하여 1520년대에 와서, 1520년에 와서야 루터의 이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종교개혁의 정신이 딱 세팅된 구조로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본 것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다 완벽하여 개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 그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 것이 시작이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다 개혁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내 눈앞에 보이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것부터 개혁하기 시작하는 것이 개혁이다. 그죠? 그리고 루터는 그것에 게을리하지 않았던 거야. 아, 이거 좀 변환되고 이 교회가 바뀌겠어? 안 바뀔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고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루터가 독일에서 비텐베르크에서 이렇게 종교개혁의 피치를 들었을 때, 한쪽에서는 또 하나님은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자 하나를 이제 키워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3대 종교개혁자 하면 이제 루터와 쯔빙글리 그리고 존 칼빈, 이 세 명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루터와 이제 오늘 볼 사람은 이 쯔빙글리인데, 이 쯔빙글리와 루터는 같은 세대예요. 그런데 루터는 좀 한 세대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살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을 때 저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랄지 청소년이랄지 이런 식으로 루터와 쯔빙글리의 가르침을 받고 성장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칼빈이 되는 겁니다. 칼빈은 루터와 쯔빙글리의 저서들 다 읽고 사실은 이제 루터와 쯔빙글리가 나중에 좀 이따 좀 상고해 보겠지만 웬만한 교리들은 다 같이 가요. 근데 중요한 몇 가지 교리에서 특히 성만찬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교리에서는 루터와 쯔빙글리가 나중에는 그 루터가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이 쯔빙글리는 카톨릭보다 더 나쁜 놈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정도로 그래갖고 완전히 갈라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바울과 바나바도 싸웠고 갈라지니까 그러나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다 화해하고 다 그러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또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쯔빙글리와 루터는 그 한 세대 같이 좀 라이벌 구도를 좀 갖고 있었어요. 제가 읽어보면서요, 제가 역사를 보면서는 루터와 쯔빙글리가 물론 신학적인 관점에 어떤 차이가 있어 싸운 것도 있지만 내가 원조다, 뭐 이런 좀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 제가 계속 다른 책들을 계속 읽어보니까 쯔빙글리가 있다 하는 얘기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지만 칼빈은 뭐냐면 루터와 쯔빙글리를 좀 융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좀 집대성한 거죠. 칼빈은 그래서 종교개혁을 집대성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쯔빙글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면요. 쯔빙글리는 1484년도에 태생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스위스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독일어를 사용하는 스위스에서 태어났어요. 빌트하우스에서 태어났는데요. 1502년 이제 제가 횟수를 조금씩 좀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 이제 루터의 성장 과정과 조금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알아야 돼서 1502년도에 바젤에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바젤에서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요. 좋은 선생님을 하나 만나요. 토마스 비텐바하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갖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그 종교개혁할 때 그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인문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할 때 인문주의의 대가가 있죠. 누구죠? 에라스무스죠. 그래서 1502년도 바젤에 가서 에라스무스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직접 만났다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토마스 비텐바하를 통해서 에라스무스의 인문주의를 이제 접하는 거예요. 인문주의 학문을 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504년도에 바젤 대학교에서 문학사 학부를 졸업하고 1506년도에 이제 석사 학위를 받으면서 이제는 대학자로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는 물론 신학도 배우지만 이때까지는 쯔빙글리는 철저하게 인문주의자였다고 보시면 돼요. 카톨릭 나중에 사제도 되죠. 카톨릭의 신학자이면서 인문주의자였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비판 정신, 그리고 고전으로 돌아가자, 원어,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공부를 했겠죠. 자, 그런 다음에 그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라틴어 교부들의 글을 라틴어에 이제 능통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독일어를 했지만 이 사람은 언어 천재예요, 거의. 그래서 이 사람은 언어들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으로 있는데요. 이 라틴어로다가 교부들의 책, 그러니까 인문주의가 뭐라고 했죠? 다 고전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고전은 뭐예요? 중세 천년의 그 암흑기를 떠나 그 전에 고전, 그러니까 어거스틴이랄지 제롬이랄지 이런 고전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책을 라틴어로 직접 보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1506년도, 그러니까 바젤 대학교에서 이런 공부를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1506년도에 바로 드디어 이제 사제 서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톨릭 사제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글라루스라고 하는 지역 교회에서 이제 10년간 거기서 이제 목회를 직접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10년 동안에 쯔빙글리는 인문학적인 소양을 굉장히 폭넓게 공부를 하고, 하여튼 그 공부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했던 시기가 돼요. 그래서 1513년부터 이 사람은 고전 언어 연구에 전력을 기울여서요, 헬라어, 히브리어로 성경을 드디어 다 읽게.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다 원어에 능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히브리어에
능통했다는 거죠. 또 라틴어를 잘 했고요. 당연히 뭐 독일어, 영어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했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그 오리겐, 제롬, 그러니까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헬라어로다가 그 진짜 그 철학자들의 글들을 다 읽은 거예요. 그리스 철학들을 다 독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오리겐이랄지 제롬이랄지 아우구스티누스, 이거 다 우리 교부 시대 때 했을 때 나왔던 이름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읽었고요. 그리고 헬라 철학자와 교부들의 글을 라틴어로 다 독파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때 종교개혁을 확 일으키기 전에 이렇게 천천히 이 쯔빙글리는 학자로서 인문주의적인 소양을 하나하나 다 갖춰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 1513년도쯤에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학문의 절정이 이르렀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인문주의를 사랑하고 또 에라스무스를 사랑했는지, 에라스무스가 그 당시에 이제 바젤에서 거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에라스무스는 1515년도에, 좀 있으면 이제 1517년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랑 이제 가까워지죠. 1515년도에 바젤에 누구를 찾아가냐면 에라스무스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서 교제도 하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쯔빙글리는 철저한 인문주의자였다. 그리고 에라스무스를 굉장히 존경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당연히 1516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요. 1516년도에 굉장히 종교개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에라스무스가 합니다. 그게 뭐냐면 헬라어 신약성경을 출간한 거였어요. 그래서 1516년도에 헬라어로 신약성경을 출간하거든요. 이거는 누구에게도 영향을 끼쳤어요. 1년 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루터에게도 대단한 큰 영향을 끼쳤던 게 바로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신약성경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쯔빙글리도 출간되자마자 바로 어떻게 했을까요? 그 헬라어 신약성경을 계속 딸딸딸 외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봤는지 헬라어의 바울서신, 신약성경 바울서신 다 외워버렸대요. 그 쯔빙글리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암송을 다 해버릴 정도로 헬라어에 능통했고, 그만큼 성경에 관심을 갖고 연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쯔빙글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는 스위스가 이때 제일 유명했던 게 뭐냐면 용병이에요, 용병. 그 스위스 군대는 거의 뭐 무적이었다, 이럴 정도로 그랬는데요. 스위스의 여러 가지 어떤 관광 산업이랄지 어떤 산업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은행,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였고요. 그런데 그런 은행이랄지 이런 거보다도 훨씬 더 스위스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용병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로마랄지 아니면 프랑스와 같은 그런 나라들이 이제 스위스 용병을 써서 그 용병 활동을 너무 잘해가지고 스위스가 그러다 막대한 돈을 이제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교황청에서 이제 스위스의 용병들을 산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쯔빙글리는 착출을 당하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였으니까 일반 병사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군목으로 이제 착출이 돼서 군목 생활을 이제 군목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회의가 느껴진 거예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아니, 왜 남의 나라의 전쟁에 우리 아까운 젊은 스위스 청년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가? 게다가 이 용병들이 전쟁터에 가가지고 전쟁을 하고 오면 이제 난잡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겠지 않아요? 전쟁하다 보면 사람들을 막 겁탈하고 이런 일도 벌어지고, 그러니까 성병들을 많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젊은이들이 전쟁에 가서 죽기도 하고 성병에 걸려와서 다시 돌아와서 가정생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들이 성병에 막 옮고 막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굉장히 남잡해지고, 이런 걸 볼 때 이 쯔빙글리는 분명히 이 용병제도는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쯔빙글리가 이제 이 용병제도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쯔빙글리는 우리는 이제 종교개혁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여기는 스위스에서는 민족주의자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왜냐면 왜 우리가 남의 나라 전쟁에 이 아까운 젊은 피를 흘려야 되는가? 그래서 민족주의적인 어떤 정신을 고치시고 이 스위스의 거룩함, 스위스의 어떻게 보면은 다시 도덕적인 어떤
힘을 다시 길러내고 어떤 그런 민족주의 정신을 계속 이제 설교함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쯔빙글리를 주목하게 되었죠. 근데 이제 쯔빙글리가 글라루스에서 10여 년간의 사역을 마쳐야 될 시기가 온 거죠. 쫓겨납니다. 왜냐면 용병제도는 스위스의 막대한 자본줄이거든요. 근데 그걸 비판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글라루스에서 사역지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그리고는 1516년도에 쯔빙글리는 아인지델른, 이 아인지델른에 가서 이제 목회 생활을 다시 두 번째 목회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아인지델른에서의 목회 생활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당연히 쫓겨났으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시기가 바로 이 아인지델른 시기였다고 합니다. 이 아인지델른은 어떤 곳이냐면 마리아 숭배가 굉장히 극성을 부렸던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리아 숭배를 굉장히 미신적으로 했었던 곳이 바로 이 아인지델른인데요. 그곳에서 이 쯔빙글리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성모 마리아 우상 숭배가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은지를 막 비판하는 또 설교를 했던 곳이 바로 이 아인지델른입니다. 이 아인지델른이 어떤 그 전설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948년도에 한 무리의 천사들이 이 아인지델른에 왔었다는 거야. 와가지고는 이 성모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성모 마리아를 위한 예배당, 채플을 그래서 그때 이제 채플이 건설돼가지고 이제 7년에 한 번씩 천사에게 헌납하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 바로 이 아인지델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부심이 강했죠. 그럼 미신적인 자부심이 강했던 거예요. 야, 이곳은 천사들이 데려가지고 세운 이 교회야. 그곳에 이제 쯔빙글리가 간 거예요. 자, 이 쯔빙글리는 그래서 정서적으로 더 힘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 너무 가난한 삶을 살았고. 그런데 이제 쯔빙글리는 그 시기에 예전에 이제 그 열린교회 김단종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제 교수도 하면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대요. 처음에 열린교회가 지금 엄청 크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처음 개척을 했을 때 개척을 했는데 성도가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부를 했을 때 성경부는 엄청 많이 오는데 두 가지를 안 한대. 등록과 헌금을 안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는데 한 몇 년을 그렇게 보냈는데, 그래서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라고 할 때 김단용 목사님이 시간이 많잖아요. 그죠? 개척을 하면 이제 성도가 없으면 시간이 많으니까 공부나 하자. 그래서 그때 좋은 후에는 막 공부를 하고 나중에 그것이 밑바탕이 되고 자신의 목회가 이렇게 그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이 쯔빙글리도 이 어려운 시기를 학문에 전념하는 것으로 완전 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인지델른에서 이 쯔빙글리의 지금까지 학문도 굉장히 많이 절정이 이루었는데 이것을 더 확장하여 이제는 더 학문에 전념을 했던 시기가 바로 이 아인지델른에서 목회할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1516년도에 에라스무스가 성경을 번역했죠. 헬라어 선역을 이제 출간했잖아요. 1516년도에 아인지델른으로 오면서 그 헬라어 성경도 이제 보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 쯔빙글리는 어디에 집중하냐면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바울 서신을 다 암송할 만큼 그 헬라어 성경과 이제 그 히브리어 성경과 이런 어떤 원어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쯔빙글리는 아우구스티누스,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교부들, 특별히 이제 어거스틴의 요한복음에 대한 글을 읽고 큰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 복음을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죠? 어거스틴의 글들, 아마 은총론이랄지 이런 걸 다 봤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절대 주권,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혜 교리를 이제 아마 쯔빙글리는 배우게 되었을 거고요. 그거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많은 감화를 주었던 시기가 바로 1516년도부터 1518년도까지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점점점 인문주의자였던 그 쯔빙글리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종교개혁가로 바뀌는 시기가 바로 1516년도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에라스무스가 참 많은 일을 한 거예요. 에라스무스는 끝까지 카톨릭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쯔빙글리와 루터의 대적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다가 이제 쯔빙글리가 언제 이제 그 루터의 글을 접하게 되냐면요. 1517년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소책자들을 막 써낸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 쯔빙글리가 언제 루터의 책을 처음 보냐면 1518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그 루터의 그 책들을 접했어요. 1518년도는 쯔빙글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 중요한 시기예요. 세 번째 이제 그 사역지가 되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우리 아인지델른에서 이제는 사역을 그만두고 이제는 1518년도에 취리로 드디어 가는 겁니다. 이 취리가 이제는 이제 그 종교계의 거점이 되는 겁니다. 스위스 취리가 나중에 스위스 제네바는 칼빈에 의한 종교개혁의 거점이 되고, 이 취리는 이제 이 쯔빙글리를 통한 종교개혁의 거점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취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취리로 옮기면서 1518년도에 취리로 옮기면서 이때 루터의 책들도 접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제 쯔빙글리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썼어요. 그 밑에 제가 그 쯔빙글리의 말을 좀 적어놨죠. 지역 주민들이 루터의 이름을 듣기 전에 나는 이미 복음을 전파하였다. 매일 미사에서 성경에 근거한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는 설교단을 떠나지 않았다. 1518년도 루터 책을 봐서 내가 개종했다는 말을 듣기 쉽지 않았던 거야. 쯔빙글리는. 나는 루터 책을 보기 전에 이미 이 아인지델른에서 나는 복음적인 설교를 이미 했었다. 이거를 설명하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약간 라이벌 의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원조야.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저는 좀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뭐 그걸 우리가 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요. 루터를 통하여 쯔빙글리가 회심한 건 분명히 아닌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 루터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누구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쯔빙글리도 나름 하나님이 역사하여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쯔빙글리의 입을 통하여 쯔빙글리가 지금 괜히 그러는 거야. 그걸 떠나서도 우리는 좀 인정할 수 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죠? 쯔빙글리는 나는 루터의 후계자라는 말을 듣기를 싫어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내가 일찍 할 걸. 막 이런 느낌이 좀 있었지 않았나. 근데 루터도 그런 얘기를 해요. 루터도 그 베셀이라고 하는 자가, 베셀이라는 그 개혁자가 그 루터가 오기 전에 한 몇십 년 전에 이제 종교개혁을 이미 했다가 화형당해 버리거든요. 근데 베셀의 책을 나중에 봐요, 루터가. 그리고는 루터가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내가 종교하기 전에 베셀의 책을 먼저 봤다면 많은 사람들은 내가 베셀을 정신을 따랐다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그거는 베셀을 이제 우리의 정신과 똑같은 분이다라고 추켜 세우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나는 베셀 책 안 보고 했다, 이런 마음이 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좀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어제 그 책을 이제 요즘에 한 분 책을 막 몰아서 막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이제 교수님으로 계시는 싱클러 퍼거슨 그 박사님 책을 제가 한꺼번에 보고 있는데, 제가 은혜에 관련된 책을 보면서 제가 막 너무 흥분해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여보, 아무래도 이 싱클러 퍼거슨 이분이 내 설교를 다 듣고 가서 이거 썼나봐. 내가 먼저 한 건데 왜 이걸 했지? 또 우리 아내가 싱클러 퍼거슨 거를 여보가 베낀 거지 그래,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좀 마음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한 겁니다. 자, 어쨌든 쯔빙글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경,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에 대한 마음이 이제 굳건하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쯔빙글리에겐 1518년도에 쯔빙글리는 성경에 오리가 없는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에 의해 완전히 영감됐다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쯔빙글리가. 그리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신앙과 예배, 생활의 원리를 찾아야 하고, 그리고 그 확신은 그에게 종교개혁의 원리를 제공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원은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루터와 쯔빙글리는요, 많은 부분 다 일치합니다. 교리적인 부분 어느 정도 일치하는데, 성만찬과 나중에 이제 예배의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 견해가 좀 달라요. 그리고 지금 우리 쯔빙글리는요, 쯔빙글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받은 사람이 칼빈입니다. 물론 칼빈은 루터에게도 영향을 받았지만,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할 때에 이제 칼빈의 정신을 따른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칼빈의 정신의 개혁주의의 계보는 루터 쪽이 아니라 쯔빙글리 쪽이에요. 그래서 쯔빙글리와 칼빈으로 인한 그런 어떤 개혁주의는, 루터도 우리는 개혁주의 물론 이제 그 토대가 되지만 어쨌든 쯔빙글리를 좀 더 권위를 두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로 쯔빙글리를 좀 아는 것은 좀 중요할 수가 있어요. 물론 쯔빙글리 완전하진 않아요. 나중에 구원론에 있어서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율법주의적인 개념도 있을 것만 같은 것은 물론 이제 쯔빙글리의 그 본심은 또 아닐 수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는 있으나 어쨌든 이 쯔빙글리의 오직 성경. 그래서 루터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요. 루터는요. 오직 성경을 외쳤지만 뭐도 많이 좀 그 강조를 하면 이성. 그러니까 루터는 이 성경과 이성 그리고 이제 상식, 합리적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야기해요. 저 쉽게 예를 들면 예배에 대해서도 루터는 어떻게 했다고 했죠? 예배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해도 되지 라고 하는 개념이었다면 쯔빙글리는 완전 반대죠. 성경이 말하는 것 외에는 하면 안 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오직 성경을 이제 외쳤던 사람이 쯔빙글리예요. 나중에 그래서 예배에 보면 쯔빙글리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파이프 오르간을 다 벽으로 다 막아버려요. 왜냐면은 막 그 너무 감미로운 음악과 그 감정에 취해서 예배드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쯔빙글리가 음악에는 소양이 없고 전혀 뭐 음악을 싫어하는 사람이면 아니요. 쯔빙글리는 엄청난 음악가였습니다.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할 수 있었고요. 다른 모든 악기들을 섭렵했던 사람이고요. 나중에 이 취리에서 이제 교회를 담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쯔빙글리를 담임으로 이제 데려오기를 꺼려했던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음악을 너무 사랑한다. 이것 때문에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좀 너무 자유로운 영혼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약간 좀 거리낄 정도로 쯔빙글 음악가였어요. 그랬던 쯔빙글리가 예배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게 모든 악기를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왜일까요? 예배가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예배여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끊임없이 음악을 했지만 예배에 있어서는 그 모든 것들을 배제해버린 겁니다. 근데 루터는 좀 달랐죠. 루터는 그 찬양을 할 때에도 다 민요나 이런 것들 다 사용해서 좀 자유롭게 해도 되지 않냐, 이런 좀 약간씩은 다른 것이, 느낌이 좀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1518년도에 이때가 왜 중요하냐면요. 1518년도에 글로스민스터라고 하는 지역으로 쯔빙글리가 이제 부임해 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글로스민스터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로 올 때 이제 쯔빙글리를 이게 우리가 부임을 시키는 게 맞냐 안 맞냐 이런 논쟁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 쯔빙글리가 워낙 탁월했기 때문에 이 글로스민스터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되고요. 이 글로스민스터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교회였다고 해요. 스위스에서 가장 큰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스민스터에서 쯔빙글리가 설교를 하고 가르침이 있는 건 전 스위스에 뭐예요?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제가 서산에서 막 이렇게 떠들어봤자 한국 교회 별로 영향력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기 우리 한승재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나 막 이런 큰 대형 교회 갖고 막 이 교회가 뭐합니까? 막 그러면 전 이제 모든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막 떠들 거 아니에요. 한승재 목사가 이상해졌다.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로스민스터가 워낙 큰 교회였기 때문에 쯔빙글리가 여기서 가르치는 건 전 스위스에 이제는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글로스민스터는 쯔빙글리를 종교개혁자로 유명하게 만들었던 아주 그 거점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글로스민스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519년도에 이 쯔빙글리의 신앙과 그리고 카톨릭을 단절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하나 마련되는데요. 1519년도에 흑사병이 이 글로스민스터에 쫙 돌아요. 취리에 딱 돕니다. 근데 그때 의사들이 다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거의 3분의 1이 다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 3분의 1이 막 다 죽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러니까 의사들 다 도망간 거야. 근데 그때 이 쯔빙글리는 끝까지 거기에 남아서 진짜로 그 흑사병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고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일을 하다가 자기 동생도 죽죠. 흑사병에 자신의 사랑하는 동생이 죽는 걸 경험을 하고요.
그는 1520년도에 쯔빙글리도 흑사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1년간을 거의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면서 간신히 살아 1520년도에 왕쾌가 됩니다. 이 죽을 뻔한 경험을 겪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얼마나 공포스러워. 사랑하는 사람 막 다 죽어나가니까.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쯔빙글리의 중요한 신학적 전환이 일어나는데 마리아나 성인들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직 질병을 치유해 주시며 더 폭넓게는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로마 카톨릭의 잘못됨을 명확하게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쯔빙글리는 그때 이제는 로마 카톨릭과 완전한 단절을 선언을 하는 시기가 1520년이 되는 거예요. 자, 1520년이 루터의 뭐라고 했죠? 1517년도에 종교를 일으켰지 아주 미흡했지만 완성되었던 시기 언제요? 1520년. 쯔빙글리도 이때 로마 카톨릭 완전히 단절되는 시기가 1520년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쯔빙글리가 그렇게 걱정한 것처럼 우리는 쯔빙글리와 루터가 같이 성장하고 있었다. 그렇죠? 쯔빙글리가 루터를 뺏긴 거 아니다. 우리도 그걸 좀 인정해 줘야 된다. 그러시죠.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라운 거예요. 제가 이런 그 모세 얘기할 때마다 저는 그런 좀 하나님의 은혜 언젠가부터 그게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저는 모세를 이야기할 때 모세를 80년 동안 하나님이 다루시고 그리고 80세 때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80년 인생 전체를 통해 하나님 모세를 낮춰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그렇게 모든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어떤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모세가 그걸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그것만으로.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걸으면서 가장 낮아지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시잖아요. 그럼 그 과정을 통하여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하죠.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내가 도구로 사용할 거야. 그때 모세가 보낼 자를 보내라고 막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습니까? 반항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 지팡이 던져서 뱀 되게 하고 잡았더니 또 지팡이 되게 하고 손 넣고 나병 걸리게 하고 나병 또 낫게 하고 하는 그런 능력 보여주고 난 말 못해요. 그랬더니 아론이 있잖아. 아론이 말 잘하는 거 알잖아. 붙여줄게. 그리고는 예 가겠습니다 하고 딱 갔더니 누가 진짜 와요. 아론이 딱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에게만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세를 그렇게 인도하고 낮추어 주어 그때에 하나님께 순복하게 한 것처럼 또 다른 곳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론을 그의 인생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모세가 딱 왔을 때 아론도 딱 정확하게 딱 같이 만나 같이 팀워크를 일으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모세의 입을 대신하여 사역할 수 있는 아론을 준비시킨 것도 하나님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전혀 생각도 못했죠. 그죠? 자기 사느냐고 바빴지. 근데 그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한 사람들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루터와 쯔빙글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각자의 자리에서 독일에서 스위스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각자를 다루시지만 어느 때가 되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물론 나중에 싸우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지혜와 능력을 우린 역사를 통해서 또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520년도에 쯔빙글리는 이제 교황청과 완전 단교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자, 당시에는 취리에 한 6천여 명이 사는 도시였는데요. 그 도시가 무역이 활발했고 굉장히 좀 부유했고 좀 굉장히 활발했던 뭔가 역동적이었던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무역과 제조업과 이런 게 발달하면서 도시가 대형화되면 음탕하고 또 도덕적인 무질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취리가 대단히 무질서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쯔빙글리는 개혁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혁?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각각 개인들이 개혁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 이 말씀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철저한 말씀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태복음을 시작으로 해서요. 1520년도에 이제 마태복음을 설교하고 사도행전 그리고 1521년도에 디모데전서, 갈라디아서, 베드로전후서,
그리고 히브리서를 설교했고 1523년도에는 다시 복음서로 돌아와서 복음서를 하나하나 강해. 그러니까 철저하게 말씀 그대로를 전파하는 그런 강해 설교 운동을 했던 거예요. 이 쯔빙글리의 강해의 특징이 있었대요. 이건 오늘날 우리도 못 따라하는데 쯔빙글리 딱 강단에 딱 올라가면 제일 먼저 성경을 여러 개를 갖고 오네요. 라틴어 성경을 딱 갖고 가고 그리고 거기 옆에 헬라어나 히브리어 성경을 완전히 딱 놓는 거예요. 라틴어로 한번 딱 읽고 헬라어로 한번 읽고 그걸 강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틴어 성경에는 뭐가 잘못되었고 뭐가 오류이고 그리고 뭐가 맞고 따라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진짜 성경의 원어가 말하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주는 설교를 철저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아카데믹 하겠지. 막 하면 막 공부하는 정신 없겠죠. 그죠?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그 쯔빙글리는 철저하게 성경 중심의 사람이었다. 우리는 그것을 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1515년도부터 1526년도까지 신약 성경 전부를 다 강해를 하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그렇게 진짜로 취리히가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취리히가 개혁의 거점 도시로 변해가게 되죠. 1522년도 4월에 이제 근데 이 취리히의 이 글로스민스터에 진짜 종교개혁의 바람이 불꽃이 확 불었던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흑사병은 쯔빙글리 개인적인 어떤 개혁이 일어났다면 이제 글로스민스터에 진짜 이제는 카톨릭과 교리적인 대항이 일어났던 사건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쯔빙글리와 이제 몇몇 학자들 같은 이제 그 학자들이 같이 목회자들이죠. 취리히의 그 글로스민스터 목회자들과 함께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인쇄를 이제 독일어 성경을 인쇄해가지고 어디에 이제 뭐 그 전시회를 이제 내보내려고 그걸 인쇄하는 도중에 근데 그때 이제 같이 뭘 먹었냐면 돼지고기로 만든 소세지를 이제 먹은 거예요. 같이 나눠서 두 덩이를 먹는데 쯔빙글리는 안 먹었다고요. 근데 그 다른 목사들이 먹은 거야.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순환절이었어. 순환절. 고난주간. 근데 그때는 의무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금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목사들이 뭘 먹은 거야? 돼지고기를 먹은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게 밖으로 하면서 이제는 취리히를 종교 문제를 담당하던 주교가 이걸 문제 삼아서 고발을 한 거예요. 취리히 시의회에 다 처벌하라고. 그때 시의회가 어떻게 했냐면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다 검거합니다. 목사들을. 근데 이제 쯔빙글리는 안 먹었으니까 검거 안 됐겠죠. 여튼 싹 검거가 돼가지고 다 벌금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쯔빙글리가 그거에 대한 논박의 소논문을 써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옳다. 금식하는 것은 좋은 거라고 본다. 그러나 금식이 의무 조항은 아니다. 그리고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마시지 않는지는 자유롭다. 맞는 얘기죠. 이게 사실 루터가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미 다 정리해놓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 소논문을 시작으로 도화선이 돼가지고 급격하게 교리 논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1차, 2차, 3차의 교리 논쟁, 공개 토론회가 시작되면서 취리히는 종교개혁에 이제 불씨가 확 번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종교개혁이 뭐 어마어마한 어떤 무엇으로 루터같이 이제 비텐베르 그렇게 꽝 하고 이제 붙이는 거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소세지 하나 먹은 것 때문에 그죠? 그거 고발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반격하면서 글이 써내가면서 이게 확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격할 때 이쪽에서 또 뭐라고 할 테고 그걸 또 반격하고 이러면서 이게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쯔빙글리는 음식의 선택과 자유에 관하여 라고 하는 책을 써서 이제 종교개혁 정신을 사실은 이제 그것에 담아 이제 사실은 써냈던 거죠. 1522년도 7월에 아까 1522년도 4월에 소세지 먹고 문제 일어난 거고요. 1522년도 7월에 쯔빙글리와 10명의 동료들은 이제 이 동료들 다 또 고소당한 동료들도 포함해 있겠지. 그 동료들이 이제 뭐 했냐면 콘스탄트 주교, 아까 고소했던 그 주교거든요. 콘스탄스의 그 주교에게 복음적인 설교를 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 그죠? 그러니까 설교를 복음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왜냐면 카톨릭 시대였기 때문에 그걸 자꾸 감시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야. 이거는 설교권, 자유로운 설교권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하는 것과 성직자는 결혼을 허용해 달라.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죠. 그랬더니 당연히 어떨까요? 기각시키죠. 그러니까 그걸 당연히 아주 비판을 했겠죠. 그래서 그때 이 쯔빙글리가 성직자의 결혼을 반대하는 성경적 조항이 없음을 또 성경적으로 막 글을 써가지고 반박을 하죠. 쯔빙글리는 엄청 결혼하고 싶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결혼했어요. 바로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안 해? 그래? 나 할 거야. 그래 했어. 해가지고 숨겨놨어요. 좀 숨겨놨어. 왜냐면 이제 또 뭐 밝혀지면 막 난리 나니까 숨겨놨다가 나중에 이제 결혼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이제 어쨌든 쯔빙글리는 어쨌든 그 성경적으로 왜 성직자가 결혼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이걸 이제 논쟁을 또 벌인 거예요. 그러다가 1522년도 8월에 7월 그 결혼에 대해서 8월 달에는 하나님 말씀의 명확성과 확실성에 대하여 라는 책을 씁니다. 자, 뭐 제목만 봐도 감이 오죠? 어떤 얘기일지? 하나님의 말씀만 유일무이한 기준이 되지 교회의 권위가 말씀을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로마 카톨릭 신학을 비판했고 참된 종교는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성경에 없는 어떤 것도 메워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카톨릭이 성경에도 없는 수많은 어떤 그 금욕적인 어떤 자기들의 제도를 다 만들어 놓고 거기 얽매이게 하는 건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이걸 아주 이제 대놓고 막 이제 반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4페이지로 가시면 성경의 확실성은 인간의 학식이나 교회의 권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가운데 인식되어지는 것이고 성경의 권위는 성경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가 왜 그 말씀드린 적 있죠? 그 종교개혁자들과 로마 카톨릭의 지금까지도 사실은 좁혀지지 않는 내용은 뭐냐면 성경에 대한 관점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성경을 누가 성경이라고 했냐 이거야. 교회가 정한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므로 성경은 누가 정해준 거다? 교회가 먼저다 이거야. 그럼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누구의 치리를 따라야 돼? 교황의 치리를 따라야 되고 교황이 소집하는 교회 회의, 종교 회의, 이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로 뭐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성경보다 위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막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리고 그거에 반면 루터와 쯔빙글리와 칼빈의 동일하게 성경을 보는 관점은 교회가 성경을 정한 게 아니라 교회가 성경 위에 세워지는 거다, 이 얘기인 거예요. 교회가 있기 전에 이미 뭐가 있다? 성경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제? 사도들이 먼저 있었지 않나. 그 교회의 터인 사도들이 있었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 성경을 통해 초대 교회부터 이미 사도들의 가르침은 그 교회 안에 이미 성경으로 받아들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제도가 생기기 전에 이미 사도들이 먼저 교회로서 반석이 되었고 그들의 가르침이 바로 뭐가 됐다? 그 가르침 위에 교회가 됐다. 이게 에베소서 2장 20절에 말이에요.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사도와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기록된 말씀의 성경을 가리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점이에요.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이게 완전 천지 차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카톨릭은 교회가 성경이 없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개혁자들은 루터와 쯔빙과 칼빈의 공통된 특징은 뭐예요? 교회는 성경에서 위배되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교회 권위를 성경이 뒷받침하는 거지 교회가 성경을 뒷받침하는 게 아니야. 성경이 먼저다. 이거를 이제 사실은 이 책에서 강하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또한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교황이랄지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이 성경을 보게 하는 거다. 그러므로 교황도 실수할 수 있다예요. 그죠? 오직 우리의 성경 해석자는 누구밖에 없다. 성령님이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아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교황의 가르침이 성경의 해석자가 아니다. 이거를 이제 강하게 이야기한 게 바로 쯔빙글리다. 그래서 쯔빙글리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4페이지에 적어놨죠.
나는 젊은 시절에 동년배들처럼 인간의 가르침에 지나칠 정도로 몰두하였다. 내가 전적으로 성경 연구에 몰입할 때에 항상 신학과 철학이 나를 가로막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나는 만사를 제쳐놓고 말씀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터득했다. 나는 말씀의 조명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하였고 많은 주석자와 강해자의 글을 통해 연구하던 때보다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성경의 의미가 내게 더 명확하여졌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책들이랄지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 없고 각자 가갖고 이제 성령이 조명이신 거라고 내 마음대로 막 성경에 해석하는 얘기가 아닌 거죠. 지금 이거는 지금 시대적 상황을 잘 염두에 두시고 이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이때 시대적 상황은 뭐죠? 철저하게 성경 해석권은 누구에게만 있다고 했던 시대예요. 교황이 그걸 깨부시는 말인 거예요. 이건 사실은. 그러니까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건. 오직 성경의 완벽한 해설자는 누구밖에 없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님인 겁니다. 성령님. 그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권위가 돼야지 누구의 가르침이 우리의 권위가 되면 안 된다. 특히 교황의 가르침과 종교회의는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죠? 쯔빙글리도 지금 사실은 성경을 성경답게 잘 볼 수 있었던 건 누구를 통해서요? 사실은 성령님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잘 해석해 놓은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은 루터랄지 쯔빙글리 기분 나쁘겠다. 그 전에 어떤 그 어거스틴이랄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사실은 도움을 받은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에서 항상 하는 얘기했는데 신학교 다닐 때 항상 그 교수님들이 항상 강조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거인의 어깨 위에서 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성경을 창세부터 우리가 계시록까지 여러분들 읽어갖고 이신칭이 여러분들이 잘 정립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백독하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잘 정립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200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주시어 교사와 목사를 세웠다고요. 그래서 2000년 역사 속에서 이미 축적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해설들이 있다고요. 우리는 그 어깨 위에서 그 토대로 쯔빙글리가 나온 거고 루터가 나온 거고 그리고 또 그 위에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잘 정리해 놓은 그 교리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 아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발전해 나가는 그게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1523년도에 그래서 그 취리에 이걸로 인하여 이제 당연히 뭐가 해야죠? 공개 토론이 시작됐겠죠. 공개 토론이 시작이 돼서 1523년도에 드디어 1차 토론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차 토론회로부터 시작해서 1차, 2차, 3차까지 가는데요. 그래서 1524년도에 3차 토론회까지 그리고 토론회가 거의 맞춰갈 때쯤에 1525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에 배우겠지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쯔빙글리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극단적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어요. 제세파랄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제 막 극단적으로 이제 막 교회는 철저하게 막 국가와 다 분리돼야 되고 막 교회를 막 아예 막 관여도 하면 안 되고 막 우리로 말하면 꼭 여호와 증인 집총 금지 막 이런 거 막 전쟁에도 나가면 안 되고 막 그런 어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극단적. 그러니까 진짜 중생한 사람들만 교회고 보여지는 교회 안에는 중생한 사람들만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진짜 교회가 아니고 막 이렇게 말하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보여지는 교회는 알고 가라지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완벽한 교회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극단적 그 종교개혁자들은 막 그렇게 막 몰아붙인 겁니다. 근데 이제 쯔빙글리가 그거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로마 카톨릭과의 그 토론은 1524년 3차 토론회를 통해서 정리됐고 그리고 1525년도에 뭐의 토론? 그 제세례파랄지 이런 극단적 종교개혁자들과도 반론을 하는 것을 통해서 다 일단락하여 취리가 철저하게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면 1525년도에 드디어 취리는 쯔빙글리의 손을 들어주므로 취리 전체가 이제는 종교개혁의 거점 도시가 되기는 해가 바로 1525년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취리는 성화, 성상, 성물을 제거했습니다. 성화가 뭐예요? 그림들. 카톨릭은 막 그림 많잖아요. 막 성모 마리아 그림, 미켈란젤로 막 그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막 그림들 많잖아요. 그거 싹 다 떼자 이거야.
그래서 취리에는 그 성어들 다 떼버리고 성물들, 그죠? 동상들 왜 그럴까요? 뭐 예를 들어 성 바오로 동상 뭐 이런 거 보고 그 가보시면 알지만 발 같은 데 이렇게 다 달거든요. 왜 그걸 만지면 막 내 병이 나고 막 그런 미신적인 거에 온상이 바로 성물들. 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형상도 만들지 말고 왜 그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냐. 그러니까 성물들 싹 다 집어 던지고, 그리고 글로스민스터 교회의 파이프, 아까도 말했지만 파이프 오르간을 벽으로 봉해버려요. 떼긴 아까웠나 봐요. 이렇게 떼면 이제 이거 아까우니까 우선 벽으로 봉해서 아예 못 쓰게 그렇게 봉해버리고, 그리고 오르간 중심의 찬양, 그러니까 막 몇 중주 막 그러니까 감미로운 찬양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감흥하는 것에 겁이 나고, 오르간 중심의 찬양이 회중의 심령과 목소리로 통해 들어지는 회중 찬양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참여하는 예배로 바꾸는 거예요. 단순히 감상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그 구원의 감격을 갖고 하나님께 그렇게 화려한 노래는 아니지만 투박하지만 정확한 가사를 갖고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들로 다 바꿔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너무 막 어려우면 안 돼요. 다 같이 쉽게 누구나 부를 수 있게 사실은 불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 그래도 찬양 부르다 보면 막 너무 높아갖고 앞에서 부르는 저도 막 힘들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또 수도원을 해체시켜버리고요. 수도원은 이제 교육하고 빈민구제를 사용하는 어떤 거점으로 이제 다 바꿔버리고요. 또 미사제도가 당연히 완전히 폐지가 되고, 또 오랫동안 평신도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포도주를 왜 허락하지 않았다고요? 화채설이었잖아요. 진짜 피니까 그거 떨어지면 어떻게 돼? 그거 막 주워 먹고 핥아먹고 그러니까 이거 자꾸 흘리니까 떡만 먹였지 뭐를 안 줬어요? 포도주를 안 먹였다고요. 근데 이제는 그 미신적인 화채설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포도주와 떡을 참여하게 해주고, 그죠? 그리고 주교 사법권, 그러니까 주교가 막 기소하고 막 종교 재판하고 이런 거 싹 없애고, 그러니까 국가와 종교를 분리시킨 거죠. 그죠? 설교 중심의 예배가 드려지고, 모든 예배는 그리고 그 당시에 다 라틴어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제들도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하고 듣는 성도도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하고, 근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형식이 중요해요. 일어나고 앉았다가 일어났다 앉았다, 먹으면 받아 먹고 일어나고 앉았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냥 거기 참여한 게 중요한 거지, 말씀에 그게 어떤 뜻일까,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 이런 거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다 모국어로 다 예배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는 개혁주의 교회의 모든 예배를 쯔빙글리가 다 그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이렇게 바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 지금 여기는 제가 쓰진 않았는데, 말스부르크 회의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쯔빙글리와 이제 루터가 막 종교개혁을 막 힘있게 하니까 당연히 이제 종교개혁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 만났으면 좋겠어요. 막 쯔빙글리와 루터 만났으면 진짜 좋겠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그 소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주선을 해가지고 쯔빙글리랑 루터를 드디어 만나게 해줘요. 딱 만나게 해줬고, 처음에는 막 악수도 하고 막 그렇게 막 포옹도 하고 하다가 헤어질 때는 악수도 안 하고 확 둘이 가버리죠.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바로 성찬식이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이제 회의를 열지만 뭐라 그래요? 그 타협점을 찾지는 못하죠. 요즘 제가 단어를 자꾸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 그 성만찬을 바라보고 있는 네 가지 시각이 있거든요. 자, 첫 번째는 화채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제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념설. 그리고 마지막은 영적 임재설. 자, 어떤 게 맞는지 여러분들 한번 골라보세요. 화채설은 누가 주장하는 거냐면 카톨릭이 주장하는 거죠. 지금까지도. 이거 뭐 반복적으로 설명해서, 화채설은 뭐예요? 말 그대로 진짜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미하여 표면은 빵이지만 사제가 기도할 때 진짜 그 본질은 뭐가 된다는 거야. 본질이 아예 살이 되고 피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피야. 그러니까 보기에는 빵인데 그 본질은 뭐라는 거야. 피며 살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진짜 피며 살이면 어떻게 돼? 그거 어떻게 가만 받을 수 있어? 막 무릎 꿇고 받아야 되고 흘리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미신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할 때 제일 먼저 비판한 게 바로 화채설. 이 세 명 다 화채설을 비판하거든요. 근데 루터는 뭐라고 하냐면 공제설이다라고 말했어요. 공제설은 뭐냐면
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와 살이 아니야. 그럼 미신이다. 아니 어떻게 빵이 무슨 살이 되고 피가 무슨 포도주가 무슨 피가 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빵 옆에 위에 아래 같이 있다. 빵이 예수님은 아닌데 그 빵에 같이 있어. 그러니까 빵을 먹을 때 뭘 먹는 것 같아? 예수님 먹는 것 같은 거예요. 비슷하죠. 그런데도 카톨릭은 대단히 싫어하죠. 왜? 그 빵 자체가 살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것만큼도 사실은 카톨릭은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공제설, 이제 쯔빙글리가 기념설인데요. 쯔빙글리가 보기엔 공제설의 화체는 뭐가 달라? 이거예요. 계속 논쟁은 뭐냐면 너도 우상숭배자다 이거야. 너도 미신숭배자다 이거야. 이게 뭐가 다르냐 이거야. 말장난이냐 이거죠 한마디로. 아니 빵이 예수님의 살이 됐다는 것과 그래 빵은 빵인데 거기에 예수님이 위에와 아래와 옆에 같이 있다는 것과 뭐가 달라 그게? 그냥 이건 기념이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찢기신 그 살과 예수님이 흘리신 모든 피를 생각하고 기념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도 기념하라고 했지 않냐 라고 이제 쯔빙글리는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칼빈은 근데 뭐라고 했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칼빈은 루터와 쯔빙글리 사이를 어떻게 하고 싶어 했어요? 중재하고 싶어 했다고요. 그래서 칼빈은 어떻게 했냐면 공제설도 아니고 기념설도 아닐 뿐만 아니라 공제설에도 맞는 게 있고 기념설에도 맞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영적 임재설이다 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루터가 보기에는요, 공제설을 말하면 이건 미신적인 것 같은 거야. 칼빈이 보기에도 공제설을 그대로 얘기해버리면 카톨릭의 화채설과 별반 다른 게 없어 보이는 거야. 근데 또 칼빈의 입장에서 기념설로 얘기해버리면 성만찬의 의미가 너무 퇴색돼 보이는 것 같은 거야. 왜냐면 예수님이 이는 내 살이요 이는 내 피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단순히 그냥 떡과 포도주 그냥 막 먹고 마시는데 그냥 그거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살이고 피라고 그냥 생각해? 이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게 만든다고 생각했던 거야 칼빈은. 그래서 영적 임재설이 맞다 이거예요. 이건 뭔 얘기냐면, 이것도 근데 설명하는 게 좀 또 신학자마다 좀 또 칼빈의 이야기 좀 바뀌어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그래서 실제 임재설 또 이렇게 또 나누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칼빈이 말하는 건 뭐냐면 떡과 포도주는 그냥 떡과 포도주예요. 그리고 그걸 기념해야 돼요. 근데 그걸 기념할 때 거기에 누가 함께 계시냐면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는 또 뭐라고 이제 칼빈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칼빈이 말한 건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에 참여할 때 성령님이 우리 영혼을 하늘로 쫙 올라가게 하고 거기서 예수님, 하늘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다. 어렵죠?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칼빈은 성만찬의 하나님이 정하신, 주님이 정하신 성만찬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걸 굉장히 싫어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 잔과 떡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다 됐어, 기념설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개혁주의 제 스승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칼빈의 어떤 노력이 뭔지는 좀 이해 가시겠죠? 그리고 뭐가 다른지 이해 가시겠죠? 그리고 사실은 공제설과 기념설은 사실은 이게 타협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평행선을 그려요. 그래서 칼빈은 후대에 안타까워했어요. 쯔빙글리와 루터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다 자기의 스승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워했던 칼빈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너무 싸우지 마시라. 우리가 사실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사실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게 좀 있어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칼빈처럼 좀 가장 좋은 점들을 좀 바라봐주고 그걸로다가 하나님에게 정말 이 말씀을 주신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적용한다면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칼빈은 쯔빙글리의 오직 말씀 철저하게, 그러니까 칼빈은 쯔빙글리는요 개혁을 하되 그냥 조리적 개혁을 끝나면 안 되고 철저하게 예배와 삶과 모든 것의 그 개혁이 다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정신, 이게 개혁주의 정신이에요. 루터는 약간 교리적인 개혁에만 치중을 많이 했죠.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는 구원론에 있어서도 이신칭의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나머지 구원받은 자의 삶, 그 다음에 율법을 향하는 그 삶, 이거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게 정리를 했죠. 그것을 사실은 쯔빙글리와 칼빈은 좀 더 확고하게 구원받는 것은 오직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방향이 전환되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율법의 제3용법을 강조했던 것이 개혁주의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고, 이거는 칼빈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좀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